염려하지 말라. 오늘 핵심 키 문장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은 믿음의 잣대가 되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믿음에 대해 열심히 믿는 사람들은 이 염려에 관한 이 말씀 때문에 죄책감을 갖기도 합니다. 자신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염려한다거나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갖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아무 염려하지 않고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팔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방인 블레셋의 왕에게 삶을 구걸하듯 의탁했습니다. 엘리야는 근심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걱정과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은 책임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붕어빵 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군종 형제들과 용사들이 기쁨으로 봉사해서 무사히 즐거운 마음으로 부대 모든 장병들에게 맛있는 붕어빵을 나눠주며 나눔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근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종 형제들이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단순히 붕어빵으로 배고픔을 채워주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이 붕어빵 데이를 통해 얻은 기쁨을 금방 식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새생명교회 목사, 군 선교사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비어있는 자리를 보며 아무렇지 않다면 좀 이상한 목사 아닌가요? 가장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감으로 인해 근심과 염려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또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형편이 어려운데도 가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무책임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픈데 어찌 걱정을 안 하며 삶의 필요를 채우기에 부족함을 보며 어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부담감 때문에 젊은이들의 결혼이 늦어지거나 포기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는 유튜브에서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절대로 계산적으로 맞지 않고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낳지 않아야 할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하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책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적으로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너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들에 핀 백합화도 길쌈을 안 해도 저리 이쁘게 피어나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여 겨울 동안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금식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하시는 목사님마다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많이 채워 주실 거라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며칠 동안 집회를 참석하며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헌금했습니다. 덕분에 집에 돌아갈 때 버스 기사님께 사정을 해서 겨우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나 생각합니다. 모 방송국을 세우기 위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복을 주실 것이니 작정 헌금을 하라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재산 증식을 하는 비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씀과 오병이어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을 몇 배로, 몇백 배로 불릴 수 있는 비결로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는 좋은 밭이 아닌가 봐 하면서 낙심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기름진 옥토밭이 되어 고난과 환난이라는 가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옥토밭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살아가기 벅찬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선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조선 말기 외세로 인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잘못 대응하여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고, 전쟁에 대비하지 못해 6.25 전쟁이라는 큰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였고, 백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 후에 무참하게 무너진 도시와 황폐한 강산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70년대, 80년대 교회에 큰 부흥을 이루고 우리나라는 동방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작은 나라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10대 경제 대국이 되어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과 그 직후처럼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과 대만의 대립과 갈등,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과 일본의 군사 대국화, 미국의 전략적 대응, 한반도의 평화를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아파트 값이 뚝뚝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 아우성이라는 뉴스가 가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들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산골짜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런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없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살기 힘들고 앞날이 어두우니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시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은 여러분은 한날에 주니라. 이 말씀이 주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내일 일까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다 몸도 마음도 상하여 건강을 잃을까 근심하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식민 지배하에 고통받는 유대인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새들도 들에 핀 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니? 그런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야. 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사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대응은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 상황 가운데 어찌 해야 할지를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광야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고 걱정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돌려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원수들을 이기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세상살이가 비록 험하여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